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늘 설명드리듯이 단편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건져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 안에는 우리를 사랑하신 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어 있는데 건져낸다, 꺼내실 이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더 복되게 하시지요. 그러나 건져내셨다라는 말은 그곳에서 힘들고 어렵고 잘못되었기에 건지셨다라는, 그것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관념적으로는, 어떤 면에 또 추상적으로는 믿습니다 하고 있지만 사실 늘 보는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날마다 느끼지는 못한다는 거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게 날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묵상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오직 예수. 우리 즐겨 불렀던 찬양 가운데도 있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예수로 인하여 내가 건져진 존재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곳에 이제 세워진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삶의 현장을 신앙 안에서 살아갈 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죠. 거기에서는 감사다. 거기에서는 기쁨이다. 힘들고 어려우냐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시죠. 자, 그러면 내가 아직도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다. 이건 나는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지 못하는 거예요. 건져놓으신 은혜가 내게 있는데 이것을 못 누리니까 여전히 허우적거린다는 거예요. 날 건지시니가 하나님 때문에 지금도 날 책임지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확신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은 뭐냐면 날마다 감사와 함께 나 자신이 찾아지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뭐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그 십자가 예수 앞에 딱 서면 날 살리신 주님, 그 진정한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게 된다. 내 죄가 깨달아지니까 그 은혜가 감사한 거지.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 신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이 탁 하고 와서 깨닫게 되는 순간 나타나는 정세가 뭐예요? 어찌할꼬. 그 앞에서도 여전히 나 잘났다고, 나 대단하다고. 그게 되지 않는 이유는 말씀으로 찔림받은 자에게 나타나면 어찌할꼬라는 역사. 이게 뭡니까? 회개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이 찔림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찔려질 때 아파하는 것, 아파하고 때로는 오해하는 경우도 있죠.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말씀에 조금이라도 찔림이 나면 어찌할꼬 하는 자가 말씀대로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통회하며 작업하는 자들 위에는 하나님이 또 약속해 놓으셨는데 깨끗하게 될 것이다. 깨끗하여 지게 될 것이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잊혀지게 될 것이다. 거기서 나타남이 자유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요,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옆집에 가서 아무나 보고 아버지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누구 안 그럽니다. 우리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하는 것은 영적 축복 회복의 시작인데, 이것은 뭐냐면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 중에도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택하신, 당신의 축복받은, 당신의 은혜로 구원 입은 당신의 자녀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냥 주여, 아버지여,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도 되지만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아버지여,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진정한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 속에 이 부름과 이 화답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데, 이 성령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어찌할꼬? 이것이 일어난다. 사순절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으면 날마다 보는 십자가입니다. 이 앞에서 나는 무엇을 찾고 봅니까? 여전히 십자가 걸어놓고 다른 생각하고 다른 거 말하고 다른 갈 데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지. 가정에 들어가서 성구 걸어놓고 그 밑에서 뭘 하고 있느냐 말이지. 도처에 지금 십자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뭐 하고 있는지. 오히려 하는 말이 교회 많다, 교회 많다. 은혜로 해석을 하면 주님, 나로 또 당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목걸이 십자가 그려놓고 부적처럼 생각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진정 주의 영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찌할꼬예. 그것이 탄식으로 끝나는 어찌할꼬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고 자유의 시작이고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 둬야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축복을 누려요. 이제는요, 그 자녀가 무엇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많이 알게 해놓으셨는데, 이제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부모가 능력이 되면 부모를 찾아와요. 능력이 안 되는 거 찾아오면 사실 힘들지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이 정도는 나에게 해주실 수 있다면 넌지시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어린 나이일수록 더 하죠. 때를 쓰죠. 부모님, 호주머니는 생각하지도 않고 저거 사내라고 때를 쓰죠. 마트에 갔더니만 요즘은 또 이 키즈 이 코드가 잘 발달되어 있더만, 아이 하나가 그 통로에 누웠어요. 난리라. 왜 저러나 보니까 저거 사내라고 누워서 막 하는데, 요즘 아이들 장난감 값도 엄청나더만. 부모 입장에서 그게 썩
쉽게 나갈 액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사줄게. 참 안 되니까 저거 사라. 좀 더 산 거 저거 사라. 안 된다는 거 저거 내놔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 내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이상 나는 이제 특권을 누리는 거죠. 무슨 특권? 기도의 특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특권. 이건 특권이에요. 이건 축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최고. 헤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신분은, 너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이 널 책임지신다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 이제 문제가 생기면 전하기 쉽게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최고의 해결사가 계시잖아요.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특권이 있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것만큼 억울한 게 없는 거예요. 언젠간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그때 왜 제 문제 해결해? 야 이놈아 구하지 왜? 구하지. 물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면 좋지만 그렇게 하면 사람은요 이 연약한 이 인간성의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그저 요행만 바라고 자꾸 그렇게 잘못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게 하시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특권이라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영적 훈련을 시켜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기도의 응답의 부분이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8장. 구약성서 열왕기상 8장 43절. 구약성서 526페이지. 여기서 기도하면 응답하셨다 하셨어요. 열왕기상 8장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고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읍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다니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였다는 게 그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게 되었느냐? 여기에 약속이 있었다는 거죠. 골방훈련, 골방기도, 산기도, 기도원기도 다 좋습니다. 그게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다 잘된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꼭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은 주의 성전의 기도예요. 이것 없이 자꾸만 다른 곳으로 다니다 보면 위험해요. 사실은 위험해요. 그래서 저희들 자랄 때만 해도 요즘 아이들은 워낙 바쁘니까 학교 갈 때 교회 들러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학교 마치고 집에 올 때 교회 들렀다 오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문화였어요. 기도 학생의 문화였다고요. 교회에 들었으면 제 혼자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친구들이나 선배들이나 후배들이나 다 들어와서 기도하고 가요. 근데 요즘은
학생은 고사하고 우리조차 안 됩니다. 우리조차. 기억해 두십시오. 여기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약속해 놓으셨다. 그래서 주의 전을 즐겁게 출입하십시오. 여기 들어오면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나, 특권의 축복을 우리는 누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 성전을 향하고 성전 안에 들어와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 그들은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전하는 자를 통하여 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소문으로 듣고 지식으로 알고 예루살렘을 이방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거룩한 복의 현상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나와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들이 애굽으로 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지요. 다시 종살이하는 것으로 가지 말라 했는데도 그들은 지금 애굽이 모든 것에 풍족함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나오지. 즉 기도 안 하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요, 어떠한 사명과 사역이 주어지면 기도 좀 해보고요, 이렇게 하지요. 사실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내 생각이 포함되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생각 좀 해보고요, 기도 좀 해보고요.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 따로 있고 이삭의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당신이 기도해서 받는 응답과 내가 기도해서 받는 응답이 다를 수 있다. 이건 뭘까요? 우리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당신의 응답과 내 응답이 다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달랐습니까? 이건 어찌 된 일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그래서 합심기도예요. 합심기도. 골방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합심의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혼자서 기도해야 할 제목들도 있고 같이 기도해야 할 제목도 있고. 사순이 절기에 우리 양덕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모두가 하나로 모여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모든 것들이 약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영적 성향이 죽고 육적인 성향이 우세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원됨, 즉 거듭남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상 자연적인 부패성과 육적인 성향을 버리지는 못하고 지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 해결된 존재가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나에게는 그것이 남아있어요. 아직 불살라져 버리면 좋겠는데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지. 이제는 해결된 줄 알았는데 또 불쑥 올라옵니다. 이건 뭐 나이하고 관계없습니다.
이제는 자유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여전히 매인 게 있고 꼬인 게 있더라는 거지. 이게 사실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풀어내는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 무릎에 있는 거예요. 부르짖음과 응답 속에 이루어지는 정답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거기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죠.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면 이 육신적인 성향은, 육체적인 성향은 자꾸 약해지고 영적 성향이 더해진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 약해졌다는 것, 기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성향이 약해지고 죽어가고 병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럽니다. 아이고, 기도해도 기도도 안 되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기도가 안 나오고, 나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기도 안 되고, 나 기도 안 하고 기도해도 소용없고 자꾸만. 아니요. 성경에는 그런 사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생각 자체가, 이 판단과 이 논리 자체가 마귀의 장난. 마귀는 속이는 자지. 거짓의 영이지. 이거를 영적 축복으로 분별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열망이 식어가는 원인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세상에 깊이 들어갈수록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에 빠져들수록 영적 성향은 죽고 육신적 성향이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가 답답해서, 뭐가 모자라서 날마다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시지요. 성자 예수이신데 뭐가 부족하고 뭐가 답답해서 기도할 거예요. 바로바로 선포하시고 바로바로 일하시면 되지. 그런데 매일 미명 새벽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참 신이자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것은 기도로 다스려진다.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의 것은 기도로 다스려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그 어떤 이유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이 여기에 적용됩니다. 차라리 산에다 돌을 닦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 안 된다. 너의 육체적인 성향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철저히 이걸 가르치신 거죠. 기도. 사실 목회자인 저 같은 경우도 새벽 4시 되면 기계적으로 탁 일어나느냐, 그러지 못하는 새벽도 있습니다. 꼭 휴대폰 알람 시계 맞춰둬야 합니다. 육신적으로는 꼭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때로는요, 새벽에 얼마나 힘들 때도 있습니까, 사실은. 그러나 목사이니까 어쩌다가 책을 보다가 새벽 3시 되면 지금부터 자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오히려 기도하고 있다가 새벽 재단 나오고, 그건 책임이라 생각한다면 우리말입니다. 때로는 꼭 기억해 두십시오. 내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기도를 붙잡고 있는 것. 내 거룩한 영성을 지키기 위하여 나는 기도의 끈을 붙들고 있는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조금 쉬었다 가지 뭐. 조금 요즘은 그런데 뭐. 그만큼 나는요, 꼭 이거는 예외 없습니다. 육적인 성향은 나는 그 시간 더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 세상의 걱정, 세상의 염려, 모든 것들이 먼저 더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는 게 꼭
생각하십시오. 세상의 원리에 깊이 물든 성도들은 기도가 아닌 인간적 자꾸 그 방식과 원리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 그것을 위해서 나는 기도해. 그 사순절 기간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게 사실 은혜입니다. 40일 동안 기도하자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그치? 기도로 통하여 나는 더 거룩해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이 묵상되지 않을 때 기도와 멀어지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영혼의 영적인 공급이 중단되고 이제 남은 것은 육체적 성량의 채워짐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철저하게 교육시킨 것이 만나예요. 날마다 거두어라. 자, 그래서 저는 이 만나를 거두는 장면을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인간적인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중에 다 주님 감사합니다.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만 거두었느냐? 아니요. 말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나중에 만나에 대해서 불평을 한 사람들도 있고 다음날 것까지 더 거두어 드린 사람들도 있는 거 보면 만나를 거두면서 아이고 귀찮아래. 아이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아유 이렇게 시작된 불평이 맛없다 잘못됐다 온갖 불평까지 다 이어지게 되죠. 그러나 다 그런 건 또 아니었죠. 그 가운데 또 많은 이들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이 어딜까요? 우리가 생각해도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오늘도요 주신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버릇처럼 이런 말 자주 합니다. 그때 좋았다. 언제간 오늘을 얘기할 때 그때 좋았다. 세상 여행가도 잘 만들었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말이. 맞잖아요. 생각해보면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할 수 있는 일, 감사할 것 감사하고 내 육신에 허락된 일,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것이 진정한 상급으로 사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대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필수 조건이 있다.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있다. 그게 뭐죠?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서 1장 이 보시면 맞다 그러실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여호수아 구약 320페이지 여호수아 1장 8절로 9절 함께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에게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분명히 우리 이 여호수아 이 말씀 얼마나 잘 알아. 이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돼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 시간을 갖는 건요, 무슨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는 도움의 시간이에요. 때문에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줘야 돼요. 아,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적용되었구나. 이게 돼야지. 말씀 없이 그냥 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화와 비유가 하나 들어도 말씀과 연결되어져요. 말씀의 묵상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묵상되어지면 말씀의 축복을 이제 점점 깨달아지니까 사모하게 되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아멘. 그와 함께 사모하게 돼요. 제가 자주 요즘 말씀드리죠. 기도의 응답의 결론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이 응답이 되고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이 자꾸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또 그 응답이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묵상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지금도 기도의 때인 것은 말씀이 묵상되라 하심입니다. 이런 영적 각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또 기도를 하지 않는가 하면 신앙적 자만심이 생기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종교적 행위로 만족하는 사람. 내가 이만큼 믿었는데, 내 위치가 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의 너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답니다. 내가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없어도 되지만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얼마나 영적 교만에 이르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을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지 않아. 주를 빼놓고 하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무엇을 할 때도 범사에 감사지요. 감사합니다 하고 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했고 내가 했는 거 몰라주면 섭섭하고 알아주면 교만하고 다 은혜입니다. 다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려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섰다고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지요. 교만 잠시입니다. 교만 잠시. 얼마 전에 아는 어떤 자매 한 분이 헌금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참 고맙다 하니까 아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 주셨어요. 왜 그래도 아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가 전날 끊고 한참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이 진짜 신앙의 고백일까? 뭘까? 그 후에 동화를 몇 번 나누면서 진정한 고백이었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할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의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것 다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기록되고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중단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안에 사라의 경수가 다 말랐다 할지라도 인간의 육신으로는 더 이상 어떠한 생명의 생산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당신이 하신다니 믿습니다. 왜 믿느냐 하면 우리 알죠?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이 믿어지니까 그 말씀이 아멘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그저 그렇지 뭐. 그러나 그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니까 맞습니다. 당신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와 변화와 구하기 시작합니다. 왜? 부르짖으라 하셨거든. 네가 여기서 부르짖는 기도는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 하셨거든. 그래서 기도하면서 아유 뭐 대모되고 마음 말고 이거는 이미 약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고 사모하고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녁 이제 사순의 절기 이 저녁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가 몹시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기도하기에 힘쓰십시오. 이건 내 신앙을 살리는 일이고 땅에서 복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이제는 기도로 능력받는 우리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 전도사 시절 때 선배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누군가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어느 전도사님 식사 기도 하시지요? 그랬어요. 사실 기도에는 다 부담이 있습니다. 다 사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거 있죠. 우리 그런 기도를 듣고 함께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폭포가 그렇듯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 음식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음식을 통하여 건강 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실 그 영광을 그렇게 하는데 제 마음에 와 싶은 거예요. 저도 전도사이지만 사실 부럽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거지만 제가 다 듣고 제가 부럽습니다. 나는 언제쯤 저래 기도할까? 나 언제쯤 저래 기도될까? 저는 그만한 기도가 그때 안 됐어요. 그런데 기도는요 훈련이에요. 기도는 훈련. 철저한 오늘 말씀 꼭 기억해 두십시오. 나는 기도하는 특권을 받았다. 이 특권을 못 누리는 이유는 내 영적 문제일 뿐이다. 그래서 기도에 더욱더 힘쓰시고
그 응답으로 날마다 감사하고 간증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